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한국의 지나온 역사와 또한 한국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잠시 돌이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나라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했고 너무나도 부족했고 너무나도 미약해서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언더우드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잘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 땅에 왔던 선교사 언더우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저 육의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처럼 보이는 이 땅이었지만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총을 허락해 주시면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 태어났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때는 조선 사람이라 그랬겠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었지만은 사실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때는 1905년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이 있었는데 그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본에게 국가의 주권을 다 내어놓은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이 땅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평양에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보고 국가를 보았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합방이 된 뒤에도 여전히 나라의 독립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배교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에 들어가서면서 일본은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앞에다가 신사를 설치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교회 들어오기 이전에 신사에 먼저 참배하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오게끔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건, 이러한 핍박, 이러한 총칼의 압제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사 참배하게 되고 배교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의 그루터기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총괄 앞에서도 결단코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리라,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1945년도 8월 18일 날 자신들에게 항거하는 기독교인 2만 명을 한꺼번에 학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945년도 8월 15일 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이 해방이 된 것은, 독립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1907년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신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대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8.15 독립을, 8.15 광복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도 없었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립을 주셨고 주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교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구 비례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또한 한국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빠른 시간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나가서 세계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참 잘 사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요,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좋은 제품으로 모든 사람에게, 또 우리들이 보기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정말로 좋은 제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본에 런던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데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올림픽에 가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최국인 영국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스러웠습니다. 땅이 공허합니다.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된 땅, 공허한 땅, 흑암이 있어서 어두움이 너무나도 짙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가치 있는 땅에만 임하고 깨끗한 땅에만 임하고 좋은 땅에만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만 그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판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혼돈된 땅, 공허한 땅, 버려진 땅, 희망이 없는 땅, 가치 없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기꺼이 그러한 혼돈된 땅, 공허한 땅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조의 역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지난날에 결심했지만 오늘 또한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하지만은 내일 월요일이 됐을 때는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자격, 나의 자랑,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어느 누구가 자기의 가치를 자랑할 수가 있겠으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어느 누구가 자기의 수고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수고와 가치와 능력과 자랑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붕해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붕해의 역사는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온 교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한국 땅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어떠한 곳에 있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치가 있는 곳, 깨끗한 곳, 그러한 곳에만이 성령님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곳, 못난 곳, 가치가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보면 창세기 2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2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바로 전에 창세기 20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고 기록되어야 되겠지만은, 창세기 20장에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수치가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는 이 한 남자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많은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당시는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관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고 아비멜렉 왕이 자기를 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주게 됩니다.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러한 그 잘못은 또한 아브라함이 언제 저질렀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도 그러한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사람이 짓는 죄를 보면 맞죠?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지난날에 지었던 죄와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냐면 항상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굴레를 이 아브라함이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적인 면에서 약합니다. 과거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오늘날 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과거에 음란한 부분에 연약해서 쓰러졌는데 또 음란한 부분에 또 쓰러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분은 눈으로 보는 것에 약합니다. 어떤 분은 귀로 듣는 것에 약합니다. 무슨 한마디 말만 듣기만 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내 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약한 부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옵니다. 아브라함 역시 과거에 넘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까? 새로운 이름답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너는 나의 제자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면서도 그 새로운 이름답게 살지 못하고 과거에 잘못했던 그 실수, 잘못했던 그 어리석음, 못난 모습을 오늘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못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못난 짓을 했지만은 그 못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아비멜렉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을 속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수치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아비멜렉을 축복하라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내 수치가 다 드러났는데, 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내가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체면이 있지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축복해 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선포를 통하여서 아비멜렉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가 가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한 청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네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죄를 지은 것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치와 죄와 부끄러움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모습이며 반복되는 실수이며 반복되는 잘못이며 반복되는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넘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도 내일은 또한 넘어지는 못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형편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 말을 바꿉니다. 이 형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형편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형편을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을 때 비록 요셉이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형편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바꿔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형편을 바꿔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25년이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이란 세월 굉장히 길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25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한 지 5년 만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하여금 25년 동안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가?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못난 모습이 전부 다 드러나게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급속하게 못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나의 수고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급속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수고와 나의 자강과 나의 자격을 무가치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몇 년이 필요했냐면 25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5년이 되었을 때, 25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되고 경수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라에게 희망이 없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백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상식도 다 하나님의 범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시며 상식을 뛰어넘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대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자연적인 모든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자연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자연적인 관점에서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자연적인 관점에서 내 형편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때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자밥이 되는 것이 자연적인 그러한 모든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적으로 보았을 때 내 형편을 보면은 나에게 희망도 없고 내 자녀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하여금 초자연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초자연적으로 이 마리아에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단코 늦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은 결단코 빠르지도 않습니다.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장 4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자르는 것이요, 나의 자랑을 자르는 것이요, 나의 자격, 나의 자랑을 다 주님 앞에서 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날라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환희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쁨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순종할 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나의 자격을 내려놓고, 내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환희와 기쁨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때에 모두가 웃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몸에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동안 그 아이 없다고 하는 그 서러움과 아이 없다고 하는 그 아픔과 그 슬픔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그 문제가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올림픽에 뛰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모든 여러 가지 소문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네티즌들이 올리는 그 악플에 시달렸지만은 메달을 따는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해주실 때 나타나는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잘못했는데 오늘 또 잘못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일까? 그러한 자책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자책감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책감이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오늘 호산나 찬양대도 제목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입에 놓으신 환희가 있을 것이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환희를 누리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환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